초대교회는 항상 교회들이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말로 인한 시비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진리가 있는 곳에는 가짜,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늘 하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진짜가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욱더 가짜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진리에 대한, 특별히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시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에 대한 다툼, 이 진리에 대한 시비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교리 논쟁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디모데가 다스리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교리에 대한 논쟁과 시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오늘날도 신학적으로 이 논쟁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논쟁들은 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부분들, 또 창조에 대한 부분들, 또 성령에 대한 부분들, 이 창조론과 성령론, 또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쟁들은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거기서부터 말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에 관한 것을 다툼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을 하면 하나도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그 말다툼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논쟁이 그렇습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왜 시작되는가? 그것은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것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설득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자 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만큼 논쟁이 많은 책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에 관련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자칫 잘못 시작하게 되면 말려들게 되고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것은 하나도 유익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을 피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참 흠잡을 데가 없구나, 잘 사는구나,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를 볼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왜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모습이 없을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시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질 때 여러분 시비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시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말을 하지 말아라. 논쟁이 시작되는 일들은 대부분 망령된 말, 헛된 말, 무익한 말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말 조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아가면 특별히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시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말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헛된 말들 그리고 망령된 말들, 무익한 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악성 종양에 비유합니다. 그들의 말을 악성 종양에 비유하면서 여러분, 악성 종양이 생기고 그것을 그냥 두면 암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 전체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교회도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 퍼지는 것을 그냥 두면 교회가 고사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고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서 헛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 교회는 이 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헛된 말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다툼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 어떤 부활이나 창조에 관한 것이나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묻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도 이 변증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신학적인 논리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인 전개를 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허탄한 말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논쟁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이런 쓸데없는 논쟁만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것, 말은 줄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논쟁을 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논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대적했던 고라와 그의 자손들, 그의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불의에 떠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어떤 문맥상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4절부터 26절 가운데 특별히 쓸데없는 변론과 허망한 말들, 허망한 시비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쓸데없는 시비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말을 하기보다는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는데 집에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론과 말이 아닌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교회는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변론에 휩싸이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투지 말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2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다투지 말아야 하는가? 24절에 온유하고 가르치고 잘 참아야 한다. 왜 그러는가?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마지막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변론을 벌여야 하고 다툼을 그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시 그 시비를 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까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변론을 통해 우리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 또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론을 통해 우리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말싸움을 통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도 청소년 시절 경험 돌아보면 늘 시비를 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게 맞냐, 그게 틀리냐, 그런 시비를 걸어오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면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먹 다툼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말다툼은 피하고 그 시비는 피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의 모습,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의 깨끗한 그릇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에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인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